오늘 창세기 41장 14절부터 57절까지 본문 말씀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로 앞에 드디어 이제 요셉이 서게 됩니다. 바로가 애굽의 신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죠. 바로는 애굽의 신으로 추앙받고 신과 같이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존재였지만 자신이 꾼 그 괴이한 두 가지 꿈 때문에 사실은 마음이 편치 않았고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앞에 요셉이 서서 요셉이 바로에게 한 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평안을 말하시리이다 이 소리예요. 원문에는 그 평안이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샬롬을 말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바로가 자기가 꾼 그 두 꿈 때문에 사실은 평안을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두 개의 꿈을 동시에 꾸게 만드니까 하룻밤에 꾸게 만드니까 그때부터 시달리고 그때부터 평안을 전부 다 뺏기는 거죠. 이게 무력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것 같아도 아무리 최고의 위치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살짝만 건드리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평안이 다 빼앗긴단 말이에요. 잘 나가는 것 같은 욥과 같은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이 사단이 그렇게 해주지만 하나님이 살짝 건드시도록 허락하시니까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복이라는 것,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즐거움이요, 누림이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들 한순간에 전부 다 뺏겨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걷어가기도 하세요. 뭘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모든 거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 일어나고 저런 일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는 거에 포커스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을 일어나게 해서 뭘 하게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시간표들이 다 있는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돌을 걷어들일 때가 있고 돌을 내버릴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을 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전부 다 시간표가 있는데 그 시간표를 하나님이 사람이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움직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라고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라고 했는데 똑같이 했더니 잘 돼요. 그렇죠? 수능 볼 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오늘 보니까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잖아요. 내일이잖아요. 페이스북에 뭐 많이 올라와 있냐면 잘 찍는 방법. 그래서 현직 국어 강사가 말하는 국어 잘 찍는 방법. 보지는 않았는데 제일 첫 장면이 그거더라고요. 보통 잘 찍는 방법을 모르고 찍는 학생의 경우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찍는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찍으면 안 되고 내일 모르는 문제 있으면 이렇게 찍어라. 이제 이거를 또 특강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올라오더라고요. 이 사람 이렇게 찍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거 듣고 내일 못 푸는 문제 나왔을 때 그렇게 찍었더니 맞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대로 했더니 틀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케이스 바이 케바케라고 그러는데 상황에 따라서 틀리단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근데 그걸 갖다 누가 하냐? 모든 일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모든 일의 시간표와 그 일어나는 일의 내용들 하나님이 하신대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냐? 시종을 측량할 수 없도록 하신대요. 왜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시냐? 그래야 사람이 사람 힘, 사람의 논리, 사람의 방법 믿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게 내 힘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한테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일들이 잘 풀릴 때는 내가 한다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잘 풀리는 것도 왜 잘 풀려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잘 풀리는 거거든요. 그럼 잘 돼도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해야 될 건데 사람들은 그거 모르니까 잘 되면 내가 잘하는 줄 안다. 그거 하나님이 건드시는 거죠. 건드시는 게 축복이죠. 만약 그 상태에 계속 있으면 망하고 죽으니까. 오늘 바로를 보세요. 바로는 애굽의 신이라고 이야기했죠. 바로가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지상 최고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아무 고민 없이 번민 없이 그렇게 살았다. 절대로 그 바로는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고통스러운 그 꿈을 꾸고 고통스럽고 평안을 빼앗겼기 때문에 수소문하다가 요셉이라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계기가 생긴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모를 때는 잘 나가는 게 축복인 것 같아도 그건 육신적인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축복이지만 진짜 영적으로 본다면 저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를 때는 오히려 고통스러워서 뭔가 지푸라기라도 찾는 심정으로 그래봤자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상이겠지만 뭔가를 찾아서 갈급한 게 오히려 축복이란 말이에요. 불신자인데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살짝 건들면 시달려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번민하고 평안을 뺏겨버리는 존재가 피조물인데 바로는 그걸 모르고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가 애굽의 신으로 살았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입니다. 애굽의 신이 진짜로 형편없구나 이걸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한 애굽의 신이라고 하는 사람, 이거 바로는 오늘 보면 우리가 요셉처럼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바로입니다. 바로 우리가 꼭 애굽의 신처럼 이 세상의 신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면 저주예요. 오히려 평안을 뺏어가고 시달리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번민하게 만들어야 복인 겁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 힘으로 될 수 없구나 하고 내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오면 절대로 안 시달립니다. 오늘 바로도 만약에 웬만한 꿈 꿨으면 옆에 있는 해몽가들이 설명해 주는 거 들으면 다 해결됐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이번 꿈만큼은 해몽가들에게 물어봐도, 꿈 해석가에게, 박사, 술객에게 물어봐도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해결 안 됐으면 뭐 개꿈이다 그러고 말 건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건드시니까 평안이 없는 거죠. 드디어 이제 이 요셉이 새 옷을 입고 바로 앞에 서는 장면입니다. 채색 옷을 뺏겨서 뻘거벗은 채로 이 구덩이에 빠졌다가 노예도 이 뻘거벗긴 채로 끌려가거든요. 끌려가서 그나마 요셉의 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집사의 옷을 입고 있다가 그 옷도 여자에게 뺏겼죠. 그래서 또다시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의 옷을 입고 있다가 이제 그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드디어 바로 앞에 서는 장면이 14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곧장 이야기하죠. 뭐 여기 너는 어디서 왔냐 이런 것도 없어요. 왜? 그만큼 지금 시달리고 있으니까 빨리 지금 이것만 해결하기를 원하니까요.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사실은 이런 자리에서 본인이 바로 앞에 섰다면, 그리고 여기 보면 다니엘서랑 다른 점이 있어요. 다니엘서라든지 꿈꾸는 다른 이 본문을 보면 꿈을 다니엘이 푸는 게 아니고 그때 기도 부탁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꿈과 몽조를 알려주시고 하나님께 받아서 풀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없죠. 바로가 곧장 물어보듯이 물어보니까 곧장 풀어줘 버리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 대단한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딱 한 번 들으면 기도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묵상해보고 이럴 필요 없이 곧바로 듣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이고 바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셉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지금이 절호의 기회잖아요. 자기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었는데 자기가 이전에 꿈 풀어줘서 도와줬던 술 관원장에게 이야기해서 풀어달라고 했더니 막상 꿈만 제대로 풀어주고 자기 호의를 다 까먹고 있었잖아요. 이때쯤 되면 술 관원장이 거드름 피우면서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네 생각이 났는데 내가 너 도와주러 왔다. 뭐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다음부터 술 관원장 이야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 술 관원장에게 부탁했다가 딜을 했다가 사실은 완전히 까인 거잖아요. 도움은 줄 대로 주고 이 사람은 자기를 배반한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바로 앞에 섰으면 딜을 먼저 해야지. 그렇죠? 제가 풀 수는 있는데 하나 약속을 좀 해 주십시오. 원래 내가 중요한 상대방이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딜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바로 왕이시여, 제가 그거 분명히 들으면 풀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내가 풀어드리면, 그리고 그게 만약 바로의 마음에 흡족하시오면, 그러면 내 소원을 한 가지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 오케이 그러겠지. 지금 바로는 막 시달리고 있으니까요. 그 자기 자신을 PR을 하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획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걸 놓쳐버리는 거거든요. 전 그 램프의 요정 있잖아요. 알라딘 이야기. 알라딘 이야기 보면 소원을 3번밖에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막 영화도 나오고 뭐 만화도 나오지만 마지막에 지니를 3번째 소원을 풀어주는 거로. 그렇죠? 근데 저는 옛날에 이 동화를 읽으면서 왜 소원을 저렇게 할까? 저는 3번째 소원을 절대로 그렇게 안 하겠어요. 3번째 소원을, 내 소원은 100번 더 내 소원을 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 100번 더 쓸 수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번 이렇게 풀어주기도 하고 그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3번은 너무 적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 내가 이 쓸 수 있는 소원을 가지고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말할 때마다 계속 소원을 들어주는 게 내 소원이야. 그렇죠. 진짜 사악하죠. 어떻게 보면 요셉은 한 번밖에 없는 기회가 온 겁니다. 거기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드러낸다든지 혹은 자기 자신이 뭔가 바로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딜을 한다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은 완전히 묵살해버리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전에도 감옥에서도 그랬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변하지를 않았어요. 2년 전에 당하고 났는데도 또 바로 앞에 서서도 자기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꿈 이야기를 하죠. 이게 앞에 나왔던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파리한 그 암소가 앞에 있었던 살진 암소를 갖다가 전부 잡아먹었는데 잡아먹고 나서도 계속 흉하고 파리하더라. 이런 건 이제 약간 앞에서보다 더 나오는 설명들이고, 그리고 이 흉하고 파리한 이 암소는 예전에 본 적이 없는, 애굽에서 본 적이 없는 그런 아주 흉악하고 못생긴 비루한 그런 암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표현은 앞에서 안 나왔죠. 왜 이렇게 더 확장이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확장된 내용이 이 요셉이 설명하는 거랑도 맞아떨어져요. 그 이야기를 듣더니 요셉이 뭐냐면 앞에 있었던 풍년, 7년 동안의 풍년을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삼켜 먹을 것인데 어느 정도로 삼켜 먹어요? 삼켜 먹어도 여전히 파리하고 흉하다고 그랬죠. 앞에 있는 풍년을 완전히 싸그리 잊어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지독한 큰 흉년 재난이 임할 겁니다. 그러니까 꿈을 더 이렇게 풀어주는데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땐 바로가 계속 시달리니까 그 꿈에 대해서 점점 더 실제적으로 기억해내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분석하려고 본인도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설명이 좀 더 디테일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뇌리를 떠나지 않는 그 꿈,
그걸 갖다가 계속해서 자기도 뭔지 고민을 해봤는데 안 풀리니까 그 꿈을 갖다가 계속 반복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더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보다 생생하게 현장감 있게 전달을 하는 거죠. 들어보더니 막바로 아예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그리고 조금 생각해 볼 시간을 달라 이것도 아니고 막바로 거기에서 답을 줍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25절에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여기서도 똑같은 일을 하죠. 그 꿈은 하나인데 두 개의 꿈을 꿨지만 그 꿈은 한 가지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그렇죠. 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그 꿈에 대한 평안한 답을 주실 그분도 하나님이시고 본인은 뭐예요? 본인은 완전히 부인하고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기 자신이 일을 하지만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에게 꿈을 곧바로 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7해 큰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7해 큰 흉년이 들게 되는데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고 그 땅이 그 기근으로 인해서 망한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리고 41장 32절에도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리니 전부 다 하나님이에요. 지금 요셉이 이야기를 하고 요셉이 바로의 입장에서 들으면 계속 얘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는 거다. 하나님이 지금 바로에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실 건데 그 일을 미리 바로에게 알려주셔서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속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는 빠져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자기가 PR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은 높아질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은 전혀 선전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해서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고는 꿈만 해몽해 준 꿈이 뭐냐 해석해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꿈만 해석해 준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까지 곧바로 이야기를 해주죠. 아무 말 없이 이제는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여기 앞에서 그 꿈 해몽가랑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능히 꿈을 풀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거기에 지혜 있는 자라는 표현이 등장을 앞에서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세워라. 그럼 바로의 신하들 중에 지혜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죠. 지혜 있는 자 불렀는데 꿈을 전혀 해석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시니컬하게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서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7해 풍년 동안 7해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을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인 숫자까지도 나왔어요. 풍년 때 나오는 곡식의 5분의 1을 각 도시에 모아서 그것을 나중에 흉년에 대비하는 곡식으로 쓰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풍년이 들었는데 5분의 1만 거두면 흉년도 7년인데 나중에 보면 형들에게 애굽 땅으로 내려오라고 요셉이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지금까지 2년 동안 기근이 있었으나 앞으로도 5년은 더 기경도 하지 못하고 추수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흉년 7년 동안은 거의
곡식에서 거둘 것들이 없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5분의 1만 거두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5분의 4 어디 갔어요? 그 많은 것들. 그렇죠? 저는 이것도 생각하게 돼요. 그 5분의 4 어디 갔지? 그 5분의 1 가지고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7년 동안 충분하게 먹고 살 것들은 5분의 1만 쓰면 되고 5분의 3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남아도 오는 것들. 그거 다 어디 갔지?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돈 많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100만 원 벌던 사람이 1000만 원 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900만 원 딱 남겨둬요? 아니죠.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벌면 살림이 1000만 원짜리로 바뀌게 되죠. 그렇죠? 이전까지는 100만 원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1000만 원으로 삶을 돌릴 수 있는 규모를 갖춘 이제 집 그리고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을 싹 바꿔서 이전에도 100만 원 있을 때도 빚이 있었는데 1000만 원 되면 또 1000만 원에 더 많이 빚을 질 수 있으니까 더 많은 론을 받고 더 많은 이제 빚을 얻어가지고 큰 집도 사고 1000만 원 있으니까 갚으면 되니까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그 결혼했을 때는 그냥 사례비 그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희 집사람이 알바하는 거 20만 원 그거 가지고 살았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근데 먹고 살았다니까요. 근데 이 교역자로 들어가니까 사례비를 주더라고요. 30만 원. 그러니까 20만 원 있었는데 30만 원 생기면 50만 원이잖아요. 그럼 30만 원 남아야 되잖아요. 20만 원을 살았으니까. 남겠어요? 안 남는다니까.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강도사 되니까 갑자기 150만 원을 줘요. 와, 그러면 50만 원을 살았으니까 100만 원 남아야 되잖아요. 남아요? 안 남아요. 사람이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럼 150만 원으로 살다가 갑자기 30만 원 주면 사람 살 수 있을까요? 못 산다니까. 그렇죠? 자동차도 조그만 거 탈 때는 처음에 좋다 하는데 점점 이제 여유 있어지면 큰 차 타잖아요. 좋은 차 타잖아요. 좋은 차 타다가 뭐 가세가 기울든지 이래서 조그만 차 타면 미친다니까. 그게 사람이 악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이 7년 동안 사실은 가만히 거둔 것들 자기네들이 평소 살던 대로 살았으면 5분의 3이 각 집마다 남아 돌아야 돼 사실은. 그렇죠? 그럼 사실은 흉년 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왜 5분의 1 모아둔 거 가지고 7년을 살았다니까요. 7년 동안 5분의 1 모아둔 거 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받으니까 그렇게 많은 것들을 전부 다 육신으로 세상으로 다 쓰면서 살죠. 이게 사람입니다. 사실은. 저희 장인어른이 결혼할 때 이야기한 게 맞았어요. 사람이 100만 원을 버는데 10만 원을 저축을 하면 그 사람은 10만 원을 버는 사람이고 1000만 원을 버는데도 1000만 원 홀랑 다 쓰면 그 사람은 하나도 못 버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돈을 어느 정도 너가 세이브를 해라. 이 세상적인 지혜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악해서 주면 주는 대로 다 써. 그렇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 그냥 해버려야 저는 하지 안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고 하면 못해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막 1000만 원이 생겨도 헌금할 거 하고 해야지 헌금할 게 있지 안 하면 저는 못할 거예요. 홀랑홀랑 다 써버릴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육신적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부자일수록 더 큰 빚을 지고 더 큰 경제 문제를 어떻게 보면 가지게 되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부자일수록 일을 더 많이 해야 돼요. 더 쉴 새 없이 돈을 벌어야 돼. 왜? 계속 집에 론 갚아야 되지. 자동차 갚아야 되지. 들어갈 돈이 점점 많아요. 생활 규모가 점점 커지니까. 근데 우리 같이 뭐 가난한 목사들은 그냥 노인 아파트들 사는데 그런데 들어가서 살면 겨울에도 따뜻하게. 노인 아파트가 얼마나 따뜻하게 해줘요. 런닝구에 반팔 입고 다녀도 된다고. 근데 큰 저택 사서 사는 그 부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저택에 뗄감을 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방에다가 난로 피워놓고 밖에 거실에 가면 입에 김이 호 나오면서 옛날에 장 목사님이 그거 설명해 주셨는데 엄청나게 큰 집인데 그 안에서 그 기름값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다 못 돌리는 거예요, 보일러를. 왜? 할머니 혼자서 거기 살고 있으니까. 큰 집에 자식들 다 시집 장가 다 보내고. 근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집까지 자동차를 타고 막 몇 분을 들어가야 될 정도로 큰 정원이라 현관에서 집까지가 그렇게 멀다니까. 그런 데 사는데 와, 이 집은 어떻게 생각해? 똑똑 두들기는데 담요 뒤집어 쓰고 나오더라잖아요. 춥다 이러면서. 그래서 아니 왜 보일러가 망가졌냐고 그랬더니 망가진 게 아니고 한 번 틀면 워낙 가스값이 많이 나와서 못 튼다고 이거. 집에 들어가니까 난로 하나 피워놓고. 그렇죠? 곰 신발 같은 거 이거 신으세요. 안 그러면 우리 집 추워서 못 다녀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참 미련한 거죠. 그걸 겉모습으로 다른 사람이 과시하면서 실제로는 시달립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애굽 사람들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육신적인 복을 받으면 그게 하나님께 받은 거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이거보다는 원하는 거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 쓰고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5분의 3을 몽땅 날려버리고 아마 살림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살림 규모, 큰 살림들을 팔아도 이제 흉년이가 살 수 있는 양식 자체가 없어요. 이제 돈이 있어도 양식을 못 사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죠. 결국에 그 땅이 이 흉년으로 인해서 망할 위기에 처했는데 정답을 얘기해 줍니다. 내가 말하는 이대로 하시면 그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이. 그 말은 거꾸로 하면 뭐예요? 만약에 내 말대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땅은 흉년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망합니다. 여기 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망한다라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끊는다라는 그 표현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고 내치는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나 혹은 하나님과의 종교적인 관계 안에서 그가 그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시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을 때 끊어진다. 백성 중에서 그자는 끊어진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 표현을 여기다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끊어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 그걸 망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 그 망하는 건 언제냐? 지금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거를 안 들으면. 요셉이 하는 말은 지금 요셉이 하는 말이 아니죠. 요셉이 계속 그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는 것들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하면서 답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요셉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고 있는 대변인, 선지자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꿈에서 가는 게 아니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망하지 않을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 이 땅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꿈도 풀어주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까지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죠. 그 모습을 보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이게 불신자 바로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요셉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 이야기할 때 항상 그 하나님 앞에 정관사 하가 붙어 있어요. 너가 그 여호와라는 표현을 불신자들이랑 요셉이 이야기할 때는 안 섞어요. 요셉 내러티브에서 요셉이 바로나 그리고 그 신하들에게 하나님 이야기할 때는 여호와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어느 표현에만 나오냐면 요셉과 하나님의 관계를
내러티브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제3자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만 그렇게 나오지, 요셉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는 항상 하나님, 더 갓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더 갓이라는 거는 바로 그 하나님, 누구의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기 위해서 더 갓이라고 표현을 하고, 바로가 이야기 오늘 할 때는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볼 수가 없다. 그때는 더가 빠져 있어요. 영어로 신다면 대문자 G, 요셉이 이야기할 때는 대문자 G를, GOD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God, 신이죠. 하나님이죠. 이 바로가 이야기할 때는 스몰 G, 그래서 God, 신, 그냥 신. 신에게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막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불신자란 말이에요. 근데 불신자의 눈에도 봤더니, 야, 이런 사람은 없구나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구나라고 판단됐는데, 만약에 앞에서 요셉이 하나님께 이 모든 걸 돌리지 않고 자기가 꿈풀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하겠죠. 이 사람을 우리가 총리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지혜롭고 명철 있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바로의 말에 그 근거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자,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 주위에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많다고요. 근데 뭐는 없어요?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세요. 요셉이 자기를 들고 나왔으면 총리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거꾸로예요. 자기를 좀 들고 나와야 바로에게 뭔가 자기가 이득을 취하지 않냐. 근데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결론 지어지냐면,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은 없다.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들은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꿈을 해석해주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하나님이 장차 할 일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는 바로 주변에는 없죠. 그게 확실하죠.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했는데, 사실은 자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자기를 조금이라도 끼울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은 완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해서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바로가 총리로 세우는 겁니다. 자, 요셉은 누구의 모형이고 그림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 늘 이야기하시던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자신의 신성을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치유도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기적도 일어나는 거지,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요. 예수님의 모든 것들에 생략되어 있지만 항상 여러분 뭐 생각하냐면, 이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거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2위 성삼위 하나님, 그 2위 하나님이시 성자의 신성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 모든 것들은 100% 인간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이야기할 때도 나는 내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지 내가 내 뜻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 말도 안 되는 그 사건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그대로 드러낸 거죠.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래서 자기 자신이 없어요. 내가 없고 다 하나님이, 내가 죽고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를,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100% 순종했기 때문에 그를 들으셔서 어디 앉히시죠? 자기 우편에 앉히신다. 그게 말하자면 여기 보면 총리 자리거든요. 그 바로 왕의 우편에. 그리고 전권을,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전권을 누구에게 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다. 그렇죠?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들을 다 아들에게 준다. 그렇죠? 순종을 통해서. 여기도 보면 요셉을 총리로만 앉히는 정도가 아니죠. 총리로만 앉히는 게 아니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주시죠. 수족을 네 명령이 아니면 애굽 땅에서 수족을 놀리지 못하도록 하겠다. 네가 온 애굽의 집 위에 있도록 내가 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사실은 바로가 왕이 아니고 바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왕적인 권세가 누구에게 이양이 되냐면 요셉에게 이양이 돼요. 언제?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에게만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이 요셉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가 배울 부분들이 있지만 1차적으로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요셉이 결국에는 이제 요셉 자신으로 봤을 때 모형론으로 보지 말고 요셉 자신의 이야기를 읽었을 때 요셉이 결국에는 그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사실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이같이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불신자들이 봤을 때에도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진짜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진짜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요거를 바로가 잠깐이지만 봤다는 거죠. 근데 이 총리실에 지금 바로를 만나러 왕실에 들어갔을 때 잠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신에 진짜로 이렇게 감동됐구나라는 것을 바로가 봤는데 이거는 왕실 갔을 때 특별하게 요셉이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쭉 요셉 내러티브를 읽었지만 39장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죠. 그때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고 감옥에 있을 때도 간수장이 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걸 봤죠. 감옥에 갔을 때도 여호와와 함께하는 비밀을 가졌고 바로 왕 앞에 섰을 때도 여호와와 함께하는 그 요셉의 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이 모습은 갑자기 어떤 급한 일이 생기니까 사람 앞에 보여준 게 아니고 일상 속에서 늘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뭐 엄청난 일이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는 게 아니고 나쁜 일이 생겼을 때도 좀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 중요하지 않은 일일 때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도 일관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셉인 거예요. 자, 그럼 총리가 됐어요. 총리 되면 어떻게 했겠어요? 총리 돼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나중에 보면은 아들 2명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고 두 번째 아들을 에브라임이라고 짓죠. 근데 그 아들 이름 지어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므낫세라고 짓죠? 므낫세는 있다 이 뜻인데 하나님이 내 집에서 있었던 이 모든 과거의 일들을 잊게 하시는구나 이러면서 므낫세. 에브라임 이름 지을 때도 뭐라고요? 에브라임 뜻은 번성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번성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에브라임. 아들 이름 지을 때도 주어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는데 전부 다 어떻게 해석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좋은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나쁜 일이 생겼을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총리가 됐을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형제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신 겁니다. 이게 지금 요셉의 삶이에요. 다르죠? 우리들은 내일 수능이 있으면 하나님이랑 함께 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수능 끝나면 이제 막 포마시고 이게 보통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 전날에는 진짜 경건해. 그 시험날에도 진짜 간절해. 근데 끝나고 나면 친구들 전화해가지고 포마시고 그렇죠?
우린 그렇다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이용해 먹는다고요. 근데 요셉은 잘 될 때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구나. 안 됐을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제 번성케 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교만할 이유도 없는 거죠. 낙심할 이유도 없는 거죠. 분명히 억울해야 되는데 억울하죠. 근데 억울하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2년 전에 약간 억한 심정으로 부탁을 했었는데 2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 보면서 요셉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괜한 짓을 또 했구나. 그러니까 바로 앞에 섰을 때 이제 그 부탁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2년 전에 한번 사기당했으면 이제는 먼저 계약금, 보증금을 받고 내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만 이렇게 했더니 오히려 야, 하나님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은 어디 가도 내가 찾을 수가 없지. 너가 총리가 돼야 되겠다. 이게 지금 요셉이 삶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 거죠. 반대로 우리는 요셉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바로 같은 사람이거든요. 왕되었던 사람. 근데 이 바로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보고 나니까 그거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망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끊어버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대언자로선 요셉을 그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해 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말하는 것들을 다 그대로 하는데 그냥 요셉을 갖다 총리로만 앉혀준 게 아니고 자기 인장을 빼주고 자기의 옷을 입혀주고 자기의 버금수레를 타게 하고 모든 자기의 자리는 내가 왕인데 이름은 왕인데 당신이 애굽의 실제적인 왕이고 통치권자다. 이러면서 자기의 모든 권세를 다 요셉에게 위임하죠. 나중에 흉년이 드니까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찾아왔대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보니까 55절에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그렇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바로인데 요셉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냥 부리는 총리, 종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신의 자리에 있던 바로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보면. 자기가 그 신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요셉을 자기 자신이 앉았던 그 왕의 자리에 앉혀놓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런 겁니다. 요셉이 애굽 땅으로 간 거는 형제들과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하시려는 것도 맞지만 요셉이 애굽 땅에 간 거는 먼저 누구부터 살렸냐면 바로와 그리고 애굽 백성부터 살리는 결과가 나왔어요, 사실은. 형제들은 나중에 오죠. 나중에 요셉으로 와서 요셉이 주는 양식을 먹고 살게 되는데 먼저 요셉이 주는 양식을 먹고 살았던 자들은 누구냐? 바로와 그리고 애굽 온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방인들이 먼저 먹고 살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기해서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바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왕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이 신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던 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에게 감동된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분에게 왕의 자리를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분을 하나님으로 사실은 섬기고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들이 다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바로는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righteous Gentile, 의로운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이사야서에서도 나오거든요. 의로운 이방인들. 의로운 이방인들이 있다. 그래서 의로운 이방인들이 사실은 신약에 보면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먼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돌아오는 자들. 의로운 이방인들. 바로 그래서 나중에 4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형들을 살리려고 안 그러고 4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처음에 먼저 그 이야기부터 해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 생명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요셉의 모습도 그렇고 그리고 바로의 모습도 그렇고 진짜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지 않을 자들은 공통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신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나를 부인하고 오히려 하나님만, 모든 주어가 하나님이, 그리고 나는 거기에 순종하는 종, 그 형태로 가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에 굴림해서 하나님과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찾고, 내가 필요 없을 때 하나님 찾지도 않고, 어렵고 힘들고 좀 갈급하면 하나님 찾고, 내가 좀 잘 나가면 하나님 주신 은혜 이런 것들 전부 다 까먹어버리고. 그렇죠? 근데 요셉은 어떤 모습을 보니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 땅에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 종의 모습이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 하나님의 종인데 어떤 종이냐?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는 죄인의 모습으로.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시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사실은 순종하시면서 가신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아들로 우편 보좌에 앉아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실은 그 발자취를 조금씩 따라가는 겁니다. 완전히 되지는 않겠죠, 우리가. 완전히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차근차근하게 사실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속,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항상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가 주어가 아니고 계속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도 내가. 그렇죠? 내가 뭔가 헌신을 했을 때, 내가 뭔가 잘했을 때도 내가.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은혜 받은 믿음의 사람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했는데 내가 안 했고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거는 누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가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 고3 학생들은 아마 이 메시지를 못 들을 거지만 내일 들을 수 있으면 들어보세요. 수능시험 잘 봐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아, 내가 1년 동안 좀 했지. 이거 말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어떻게 그렇게 찍은 것까지도 잘 맞았는지 점수가 나왔지? 안 나왔을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1년 동안 놀았으니까. 아, 내가 성실하게 순종하면서 살지를 못했구나.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하고 계시는지를 보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에 우리가 그 완숙한, 성장을 한 장성한 자가 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겸손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요셉은 오늘 겸손해서 바로 앞에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겸손했습니까? 이 본문 가지고 겸손에 대해서 설교 많이 하거든요. 요셉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다고 겸손하게. 근데 겸손이 아니고 진짜 사실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게 있습니까? 겸손할 게 있어야지 뭐가 겸손해지지. 그렇죠? 겸손하는 게 아니고 전부 사실이잖아요. 내가 했는데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니까요. 어떤 사람 내가 실컷 해놓고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는데 아니라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이 죄인아 이렇게 생각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알미니안적인 이런 색채가 강하면 강할수록. 구원 못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알미니안 계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면 알미니안 계열의 사람도 결국엔 어떻게 돼요? 마지막 죽을 때 가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한 게 아니구나. 그거 인정할 겁니다. 존 웨슬레가 알미니안 계열의 굉장히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고 이 알미니안을 많이 퍼뜨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 열심히 하잖아요. 존 웨슬레가. 원래부터 율법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메토디스트. 원래부터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존 웨슬리가 이 모라비안 성도들 만나면서 바뀌어버렸다고. 이게 아니구나. 지금 뭔가를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게 아니고 저 사람들 진짜로 뭔가 다른 뭐를 가지고 있구나. 이래가지고 그 안에서 은혜라는 것들을 처음에 인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느 날 자기 동생이 뒤집어져가지고 돌아요. 찰스 웨슬리가. 형, 나 이제 드디어 구원받은 것 같아. 이러면서. 그 열심히 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나 이게 진짜 믿어져. 막 울면서 막 환희에 찬. 근데 그거 보고 존 웨슬리는 충격받았어요. 저 기쁨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지? 난 그냥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살고 있는데 자기 안은 그 안에서 끌어나오는 그 기쁨이 없었거든. 구원에 대한 감사가. 내 동생 보니까 모라비안이랑 비슷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게 있는데 왜 나는 없지? 이거 고민하다가 웨슬레가 어느 날 그 은혜를 받아버린다. 이게 내가 열심히 깨끗하게 메토디스트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깨끗하게 살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구나. 이걸로 구원받는 거지 죄인이. 그때 뒤집어집니다. 그렇지만 워낙 바르게 사는 이게 체질에 남아있는 사람이 웨슬레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신학 색깔에는 알미니안적인 색깔이 강하다고. 그래서 웨슬레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완전히 성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다. 웨슬레가 100% 성화 가능하다. 왜? 이 은혜 받았는데 기쁨으로 그거 못하겠냐? 너무 자신만만하죠? 그 생각에 기초해서 만든 게 알미니안 색깔 가지고 웨슬레 신학들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웨슬레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고백하고 죽어요. 이 땅에서 완전할 수는 없구나, 우리가. 100%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절대 완성 못하는 거구나. 본인은 인정하면서 죽어요. 그러면서 후대들에게 이런 내 신학 가지고 교파 만들거나 교단 세우지 마라. 그거 유언으로 남기고 죽거든요. 근데 죽자마자 바로 감리교 만들죠. 그리고 그 감리교의 색깔은 알미니안 색깔이다. 사실은. 저는 알미니안이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알미니안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겸손이 아니고 사실을 보게 만들 겁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시는 거구나. 내가 믿었고 내가 분명히 결단했는데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거 보는 게 사실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알미니안 아니야. 그게 아니고 우리도 모든 일들 속에 감옥에 있든지 보디발의 집에 있든지 총리실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거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이 장성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또한 어떤 일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큰 것을 이루고도 정말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사실로 알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연약함 가운데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했을 때에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장성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